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정치 체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제군주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독재 정치,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등 여러 가지 정치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사실 매우 유사한 목적으로 시작된 사상이고 정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빈부의 격차가 없이 혹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재산과 권력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다스리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공산주의죠. 또 민주주의는 소수의 기득권이 지배하고 권력을 독점하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고 또 모든 국민들이 결정을 해서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정치나 제도로만 이 세상이 온전히 변화되거나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정치체제 하에 있더라도 부패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 죄성은 어떤 제도나 법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의 속성, 권력에 대한 욕심, 욕망, 이것에 대해서는 영국의 역사가 액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대로 권력은 부패하기가 쉽기 때문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 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 원리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권한과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고요. 대부분은 권력과 권한이 생기면 달라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권력을 가지니까 어떤 권한이 주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자만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오랫동안 가진 사람들 중에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어떤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적인 권력이 그리고 절대적인 권한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폭군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독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견제와 균형인 것이죠. 성경에서 왜 장로를 복수로 세우라고 했을까요? 2명 이상 세워야 한다고 했을까요? 권력이 독점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의견을 공유하고 또 모든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교회의 시스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삼손.
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삼손에게 절대적인 힘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삼손은 그 시대의 슈퍼맨입니다. 맨손으로 거대한 사자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전체를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혼자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든지 그의 약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도 그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또 중간에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들릴라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는 당시에 거의 한 1억 원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을 주면서 이 일을 시켰다고 해요. 삼손은 20년가량, 굉장히 긴 기간이죠. 매우 긴 기간을 이스라엘의 보호자로서,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에 보면 그를 기드온과 함께, 사무엘과 함께, 다윗과 함께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고 추측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일 것이다. 성숙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바람이 있잖아요. 기대가 있습니다. 바란다는 것은 뭡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삼손은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성 편력이 심한 사람입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여성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삼손은 당대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도 이길 수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있었고, 그래서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지킬 수 있는 사사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삼손을 의지했고 또 삼손에게 경외심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오랜 시간 동안, 20여 년 동안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과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때부터 삼손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경외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성경은 삼손이 그의 큰 능력을 나타낼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패 후에 여자에게 빠져있는 그 삼손에게 더 이상 그런 표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삼손은 여전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눈을 뽑히는 형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추락하지만 이미 삼손은 그 이전부터 교만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게 되면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이 바로 삼손에게 그대로 일어난 거죠. 삼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힘과 명성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스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설교자가 혹은 장로가, 집사가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나 일들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힘과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런 교회는 결국에는 분열하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가는 곳마다, 교만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은 파괴됩니다. 공동체가 파괴되고 관계가 망가뜨려지는, 결코 아름답지 않은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에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바울에게서 얻을 수 있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일을 잘하고 또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포커스는 주님께서 이 능력과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분, 이 역할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강한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반복적으로 바울은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나는 강하다.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내가 가장 약한 그 순간에, 내가 스스로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그 순간에 더 강해질 수 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이유는 바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그 순간은 더 이상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나? 내가 무엇을 자랑하지? 남들에게 내게 어떻게 부각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집중하게 될 때에 내가 약한 이 상태가 오히려 감사하다. 왜? 내 약점 때문에, 나의 단점 때문에, 나의 부족함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겸손도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겸손함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취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데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든지 결국에는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런 일을 성취해냈어. 결국 자신과 관련된 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삼손은 불행히도 어느 순간인가부터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삼손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믿음도 그의 신앙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도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부패함이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과연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렸기 때문에 힘을 잃었을까요?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삼손이 진짜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그를 떠나셨다는 겁니다. 바로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그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몇 번이나 걸쳐서 들릴라가 삼손을 구슬려서 삼손의 힘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 거짓말이었죠. 그러나 들릴라가 너무나도 자신을 괴롭히니까 삼손이 결국 진실을 이야기해 주죠. 나의 머리를 자르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그리고 드디어 삼손이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에 삼손은 미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제 전과 같이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내 힘을 보여주겠다 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그 사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삼손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삼손이 단지 머리를 잘랐다고 약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강한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었을 때 삼손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권력을 믿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를 떠났던 것이죠. 삼손의 이야기는 교만과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은 자만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이 엄청난 실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의 마지막 인생, 그의 생명이 마지막 남아있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힘을 보여줌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기둥을 무너뜨리고 건물을 무너뜨려서 그곳에 있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통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이야기로 들을 때는 재미있는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슈퍼맨 같은 거대한 힘을 발휘했던 한 인물의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실은 교만과 자만으로 인해서 큰 비극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회개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힘과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거는 내 능력 때문이야, 내가 한 일이야,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땀 흘렸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거야, 이건 내가 성취한 거야 라고 스스로 자만에 빠져 버리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삼손이 겪었던 그 비참함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한때 교만에 빠져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가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연약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고 여기까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더 크고 위대한 삶과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제주중앙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